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 하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확연히 무더위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햇볕이 물론 낮에는 쨍쨍하니 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위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가을은 또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오늘은 연중제 22주간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미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화요일부터 다시 미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으니까 화요일부터 우리 신자분들, 평일미사 오시던 분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조심스럽게 마스크도 하시고 성당에 오시면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또 미사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우리들에게, 또 특히 저에게 신부로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일정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단식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태클을 거는 이야기죠. 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신심을 즉 드높이고 신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거룩한 행위가 단식이겠죠. 단식, 먹는 것을 끊는 거죠. 사실 단식이 그렇게 널리 모든 종교에서 종교 신심을 이렇게 깊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죠.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끊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고 명품 옷이고 한다 하더라도 밥을 굶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밥을 먹어야 뭐가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그 다음 욕망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래서 구름처럼 막 다른 욕망들이 생겨나죠. 배가 불러야 무슨 수면욕도 생기고 성욕도 생기고 소유욕도 생기고 과시욕도 생기고 인정욕구도 생기고 막 구름처럼 계속해서 다른 욕망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 생존과 가장 직결된 먹는 것을 딱 끊어버리면 그 외의 것은, 다른 욕망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밥 굶으면 두 끼만 굶어보세요. 한 끼 굶어도 힘든데 만약 두 끼를 굶었다고 생각을 하면 눈에는 이제 온통 먹을 것밖에 안 보이고, 또 생각도 온통 먹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오직 그 욕망에만 이제 결국, 그래서 단식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얼마나 사실은 초라한 존재인가,
내가 무슨 어디 대학을 나오고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내가 무슨 뭐 금산에 판산에 의산에 막 한다 하더라도 밥 한 끼 굶어보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하느님 앞에 그냥 그런 욕망과 본능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은 겸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지향점을 단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종교에서도 그 단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다른 신자들은 이제 보통 일반 신자들은 1년에 한 번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그때 단식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주 1년에 한 번 크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단식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종교 신심, 나의 열심한 것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에 가득 차다 보니까 1년에 4번 단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큰 축제일 전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단식을 함으로써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더 늘었어요. 바리사이파이들이 이걸 늘렸는데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단식하도록 이걸 늘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없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했었었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단식한 이유는 뭐냐면,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가지러 올라간 날, 그리고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날, 이것이 이제 목요일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단식을 하도록 했었었죠.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100번 넘게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정말로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리사이파들은 그걸 가지고 거룩함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도구로서 단식을 또한 사용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겸손된 자기 자신의 어떤 초라한 어떤 인간의 그런 벗은 몸, 그러니까 맨 몸을 하느님께 보이는 그런 겸손함의 도구로서 단식이 생겼었는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걸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꾸미려는 도구로 단식을 바꿔버렸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었었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혼인잔치 중이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단식을 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단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 초세기 교회도 그 신랑을 이제 빼앗긴 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1년에 2번 단식을 하도록 바뀌었죠. 옛날에는 금요일 날 일주일에 무조건 금, 육, 그리고 단식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신자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1년에 2번 제수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그렇게 단식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초세기 우리 교회도 수요일과 금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을 하던 것도 이제 여기에서 또 기인한 부분이 있겠죠. 여기에서 또 재밌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식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느님 나라를 주로 많이 비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혼인잔치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병자를 치유하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이거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적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먼 미래에 무슨 신천지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천년 왕국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써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시작되었고 그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겨자씨죠. 여러분들이 누룩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하느님 나라가 온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참 어수선하고 그러죠. 근데 인간 역사에서 맨날 그래 왔어요. 이런 인간 역사에서 조용한 때 있었어요? 전쟁 없었던 때 있었나요? 전염병 없었던 때 있었나요? 태풍 없었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가장 힘든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 역사를 보면 항상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누룩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죽은 것처럼 보여서 하느님 나라가 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가라고 한탄을 할 수 있겠지만 작고 미약하지만 이미 하느님 나라는 와 있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겨자씨이고 여러분들은 누룩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서서히 자라고 있고 여러분들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 뒷부분에서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 이야기를 하시죠. 헌 옷과 새 옷, 그리고 헌 가죽부대와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가죽부대가 터져서 가죽부대도 못 쓰고 또한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린다, 다 망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들 구약 성경의 율법 헌 가죽부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겨자씨로 새로운 누룩으로 하느님 나라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는 이 새 포도주를 너희들 안에다가 담을 수는 없다. 너희들은 단식을 가지고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하느님의 가족을 너희들이 얼고 매려고 하지만 너희 가죽 부대에다가 쑤셔 넣으려고 구겨 넣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도 터지고 이 새로운 하느님의 가족도 버티지 못한다. 이 하느님의 가족은 새로운 가죽 부대, 즉 교회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포도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죽 부대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 증거로서 가지게 된 게 뭡니까? 세례명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세례명은 하느님의 가족, 즉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가죽 부대로 태어났다는 증거죠. 이 새 가죽 부대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말씀은 유대교회라는 옛날의 구약의 율법이라는 헌 가죽 부대에 담길 수 없었어요. 새롭게 하느님의 가족으로, 하느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가죽 부대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가르침, 복음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새로운 가죽 부대인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오늘도 숙성되고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정말로 잘 익게 되면 천상의 하느님 나라, 즉 천상의 혼인잔치에서 쓰이게 될 포도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말씀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 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어제 제가 그 강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왕년에 나 때는 이러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신앙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제 만난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고 오늘 만난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가죽 부대인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옛날의 포도주를 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이제 당신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 읽으면 그 성경을 책장에 꽂아버리고 새 성경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 손에 있고 내가 항상 봐오던 애지중지하던 성경을 또 계속 볼 것 같은데, 그 신부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다 줄긋고 다 봤으면 그 성경은 꽂아버리고 전혀 완전히 새로운 새 성경을 사가지고 다시 봐요. 왜 그러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신부님 말씀이, 내가 옛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도로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거지. 옛날에 감동받았던 그 구절 밑줄 그어놓고 색칠해놨던 그 구절에가 다시 눈이 가가지고 새로운 구절을 못 본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복음을 보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다 읽으면 새 성경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밑줄을 긋고 색칠을 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던 대로만, 아는 대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새롭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복음을 읽고 그것을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나에게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도 그렇구나, 단식도 그렇구나, 뭐 새 술은 새 포도주에 그런 것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새 포도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고 계신 것일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새 가죽 부대를, 그리고 새 포도주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가 복음을, 또한 예수님을 오늘 또한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복음과 더불어서 같은 결론이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들은 오늘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매일 새롭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은 새롭게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그런 기도와 영적인 또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이렇게 해야 하면 저도 강론을 하던 것 또 하면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다시 강론을 다시 쓰고는 해야 되는데, 근데 고민은 그거예요. 새롭게 써요. 저도 맨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새롭게 써보려고 했는데 옛날 게 더 좋더라고. 옛날 게 더 핵심적이고 옛날 게 더 신자분들에게 더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고민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또 저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변명거리가 되긴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옛 것도 꺼내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새 것도 꺼내고, 이제 그렇게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들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고 하는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또 토요일, 또 주일이 됩니다. 주일 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기도하시려고, 우리가 성당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걸 보속하려는 노력은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